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단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의 삶은 부르심부터 또 전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만 참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밀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후반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기드온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을 격파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면은 충분하다라고 하셨죠. 300명의 군사만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의 군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1명부터는 기드온의 뜻대로 전쟁이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가장 완벽한 결말의 끝에 기드온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늦게 불렀냐? 또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군사력도 강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마지막에 돼서야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크게 다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기드온을 무력으로 협박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르고 달랩니다.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문제는 기드온의 그 외교적인 능력으로 잘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앙금이 남게 된 것이죠.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지파들 간의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한 내용이 나오는 첫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난 원인, 지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원인을 살펴보면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서 부른 데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00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았던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결과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결책을 더함으로써 공동체 문제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두 번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는 데에서 벌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대로라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어지는 그 기드온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그 구절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만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기드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전쟁일 수 있었고 또 개인적인 복수를 꿈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복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뒤이어서 미디안의 왕들이 죽인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용사들 외에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복수극인 것입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중에 숫곳과 분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이 위치해 있던 곳은 이 미디안과 밀접한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후에라도 알게 된다면은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명백한 불신의 행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기드온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태도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온 이후에 숫곳과 분을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에게 자신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상태가 변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으로 미디안을 죽이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돕지 않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복수를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의 분노를 앞세우고 있는 기드온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복수는요 정말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14절에 보면은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고 이제 숫곳으로 돌아와서 소년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같은 민족들을 죽입니다. 그 절정은 21절에 있는데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신이 가집니다. 뭐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 이것은 왕만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을 기드온이 소유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본문이 나오기 때문이죠.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얹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힘을 더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더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의 무언가를 조금 더하는 것에서 더하고 더 더하고 계속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삶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뜻을 더하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나의 안심을 위해 나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놓는 행동을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비참한 결과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변하고 있는 이 과정을요 우리 삶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드온의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왕처럼 행했던 나의 행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 변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삶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밑에서 통치를 받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려고만 합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행했던,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갈라서기 시작했고 비참함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결국에는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를 올려놓은 데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면서부터 시작했던 문제들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빼놓은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왕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선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왕됨을 삶에서 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 아래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의 방법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왕일 때에는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비참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렵고 두려운 삶을 찬송의 노래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의지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여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